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 고센 땅으로 가는 그 디렉션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패밀리는 요셉이 미리 준비해 놓은 곳인 고센 땅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자신의 그 수레를 갖추고 모든 신하들을 다 대동하고 아마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종들을 대동하고 고센 땅으로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22년 만에 야곱과 요셉 부자는 드디어 서로 상봉하게 됩니다. 29절에서 창세기 기자는 그들이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감격적인 장면 가운데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적마다 예전 한국의 80년대 초반에 이산 가족 상봉 장면이 떠오릅니다. 6.25 전쟁 때 사랑하는 부모와 또 형제들과 남편과 아내가 헤어져 살다가 한 30여 년 만에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울었던 그 장면, 온 대한민국이 텔레비전 보면서 함께 울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됐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지금 살아있고 자기 눈앞에 서 있고 그가 애굽을 통치하는, 지금 이 기근이라는 기막힌 상황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의 패밀리가 어떻게 애굽 땅에 정착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그 다음번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셉 편에서는 그 아버지, 자기를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를 지금 20여 년 만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를 잘 해드리는 일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꿈에 그리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는 잘 걸으실 수도 없는 그런 몸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은 지금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로가 왕이지만 여러분 지금 시국이니만큼 여러분 요셉의 말 한마디면 애굽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는 그런 추상 같은 총리가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드리고 싶은 거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신하는 정말 귀한 신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다스리는 이 애굽이 온 나라가 큰 낭패를 볼 뻔했는데 지금 이 요셉이라는 신하 때문에, 총리 때문에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요셉에게 뭘 해준들 아깝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신하인데 뭘 잘해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을 겁니다. 바로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 행간해 보여요. 바로는 정말 잘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요셉 가족들에게. 그런데 지금 누가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패밀리가 애굽에 방문한 겁니다. 아마도 바로는 요셉 패밀리, 특별히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잘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이 47장 6절에 가면 저희들이 그 행간을 읽어낼 수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자신의 가족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야곱의 가족은 지금 애굽 땅에서 기근만 간신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뭐만 먹으면요? 마음만 먹으면 요셉의 패밀리는,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서 명문가로 잘 살 수 있는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이 미국 땅을 방문하고 여러분이 미국 땅에서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 여러분, 인간이면 누구나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셉이라고 달랐을 리가 없죠. 요셉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한 말, 이제 그의 패밀리가 애굽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31절과 34절에서 저희가 듣기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3절, 3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바로에게 갈 텐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당신들 직업이 뭐냐 이렇게 그분이 질문하시거든. 뭐라고 대답하래요? 우리는 목축업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만 목축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뭐 해왔다는 겁니까? 목축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자신들이 목축업자다, 목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함의를 좀 느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은 자신들이 애굽의 주주사회에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맥에서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축업을 해왔고 우리의 패밀리, 우리 조상 때부터 지속적으로 목축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은 자신들이 애굽의 주주사회에서 살 의지가 없습니다 라고 바로의 귀에 들렸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34절이 말하고 있는 대로 목축업은 그 당시 애굽의 사회 구조와 그들의 정서상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 직업이었다고요? 가증이 여기는 직업이었어요. 가증이. 그러니까 천시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가축들을 다루고 그 가축을 잡고 그 가축과 관련된 가축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백정. 여러분, 백정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축을 다룬 사람을 천시하게 생각했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매우 가증한 일, 가장 경멸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요셉의 패밀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고 천시 생각하는 그런 목축업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입으로 바로의 귀에 들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왜 천대받고 있는 직업인지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 굳이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직업이 목축업자라고 대놓고 밝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고센 땅이 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매우 적합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바로에게 목축업자라고 말하면 그들이 어디다 살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센은 애굽에서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학자들이 주석을 찾아봤더니
정확히 고센의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더군요. 그러니까 고센이 정확하게 어디냐라고 구역학자들이 정확하게 핀포인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정확한 위치를 말하는 것, 고센이라는 지명의 정확한 위치를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애굽의 변방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지역은 애굽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땅이 아니에요.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가축을 다루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천시받는 땅입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런 백정들이 사는 곳에 양반들은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이 고센 땅은 애굽의 변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은 지금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서 애굽 땅 중 가운데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애굽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자신이 살고 또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라 어디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변방에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세요? 요셉이 아버지 애굽에 오시라고 모시려고 자기가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레도 보내고 애굽에 있는 좋은 음식과 온갖 특산물들을 다 올려 보냈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그러면 그 의도는 뭡니까? 아버지와 형제들 내려오시면 제가 이곳에서 잘 보필하고 잘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을 지금 어디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고요? 애굽의 변방으로요. 이거는 그림이 썩 잘 어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다면 자신이 거하는 이집트의 그 바로의 황궁, 그 황궁 도시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잘 모시고 애굽의 찬란한 도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잘 보필하면 될 건데 굳이 왜 변방으로 아버지의 가족들을 보내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일부러 말입니다. 그들의 직업까지 알려주면서 왜 일부러 하필 변방으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일단 본문으로부터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패밀리들이 애굽의 주류 사회에 들어와 사는 것을 무슨 이유에선가 꺼려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류 사회에 들어와 살려면 목축업자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분은 도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추어야 할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려는 요셉의 본심이 무엇이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은 자신의 패밀리가 애굽의 주류 사회에 사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살고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번성하고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자신 조상들에게 주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장소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선택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본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철두철미하게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고 또 요셉의 임종을 다루고 있는 임종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임종 장면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도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땅은 지금 비록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잠시 활용하시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철두철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자기의 형제들과 자손들 앞에서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당신들이 여기를 떠나게 되어질 때에 뭐를 갖고 가려는 거예요? 내 해골을. 내가 이 애굽 땅에 이제 묻히게 될 텐데 당신들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되어질 때에 비록 나는 죽어서 이 땅에 묻히지만 내 해골이라도 함께 데리고 아버지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저를 꼭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자손들, 조카들 앞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애굽 땅의 총리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바로 이 같은 관점에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 땅의 변방에서 주변인, 즉 나그네로 살기를 기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찬란한 도시 문명은 가나안의 문명하고 비교할 것이 못 되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고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아주 번영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촌부로 살다가 여러분 애굽이라는 큰 도시 문명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돌아가는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길이죠. 저는 요셉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을 자신들의 패밀리가 살아야 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살아야 할 땅이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애굽 땅에서 주류가 아닌 변방의 나그네로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이 목축을 하고 있는 목축업자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가 그들을 고센 땅에 보내서 변방에서 살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그들이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요셉의 조치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 백성으로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반복적으로 over and over again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가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규정해주고 있습니까? 나그네. 누가는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나그네라고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인식인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곳곳에 신약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을 나그네로 규정해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거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러니 여러분 틀림없지 않습니까? 요셉도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도,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스스로를 뭐라고 이해하기를 기대했어요? 주류가 아니라 그 애굽 땅의 변방에 사는 나그네로 스스로를 규정하기로 기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규정할 때 뭐라고 규정해주고 있다고요? 나그네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주류로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비주류 나그네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비주류 나그네. 그게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다 고센 땅에 살았으니 우리도 이 하트포드 어딘가에 땅을 마련해가지고 다 그렇게 비주류로 살라는 말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게 완전히 틀린, 아니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실제로 그런 기독교인들의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또 참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게 the method, only method, the only way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방법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이제 세미나 같은 거 갔다 오시면 그 세미나에서 했던 그 방법론을 교회에 적용하려고 막 애쓰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여러분, 방법을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핵심, 에센스, 프린시플을 파악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컨텍스트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되고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방법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 방법을 카피합시다가 아니라 그 방법 뒤에 있는 요셉의 핵심 프린시플이 뭐였느냐.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트포드 어느 지역에다가 저쪽에다가 땅 사가지고 우리 같이 삽시다.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방법을 고안해냈습니까? 창세기 50장 저희들이 같이 읽었죠. 요셉이 왜 그런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핵심 가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증조부와 조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는 여러 방법 중에 한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센 땅에 거하기였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붙들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가치, 그 가치가 요셉으로 하여금 나그네와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 삶의 특징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이 땅에서 기꺼이 비주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삶을 사는 거요? 비주류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것. 요셉이 자발적으로 형제들에게 비주류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기꺼이 비주류의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나그네 삶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류의 삶과 주류의 가치는 뭐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땅에서 성공해라. 여러분, 세상은 그 가치를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다음번 단계로 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냉정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한다고 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성장해가며 성숙해가는 것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비주류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이면 사람의 목숨도 가볍게 취급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상품화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이 주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신문에 연일 등장하는 내용들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상품화해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주류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인격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날마다 멍드는 거죠. 그런 일들을 봐야 하고, 그런 일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고, 때로는 내가 그 일을 몸소 겪어야 하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탄식하며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며 인격으로 대하며 살도록 만드셨는데 맨날 도구화되고 상품화되어지니 여러분, 어떻게 인격이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비주류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첫 번째도 사람이고 두 번째도 사람이고 세 번째도 사람입니다.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저 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저분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비주류 의식입니다. 저는 복음이 말하는 비주류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고상하게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퍼포먼스 잘하면 잘 대해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퍼포먼스가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그 기대보다 훨씬 기대 이하면 절대로 세상은 여러분들을 잘 대해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류 사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슨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셔야만 하는 그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이게 비주류 생각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보실래요? 지극한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도구화되어지고 상품화되어져야 할 퍼포먼스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진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에 고백해 주세요. 참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주류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주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비주류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서만 통할 수 있는 비주류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예수의 제자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마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특별히 잘해주지 않아도 저분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지고 새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시각으로 그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절대 우리를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대우해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비주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인들과 분리되어 애굽 땅에서 비주류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형통과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마음만 먹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을 요셉의 어느 가정 부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해주는 거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가가지고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요셉이 말만 한마디 내리면 그의 신하들이 틀림없이 이 야곱의 패밀리를, 요셉 형제들의 패밀리를 애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가장 형통한 사람들로 만들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거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죠? 그게 그들에게 형통의 길이고 참된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또 조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까? 다 해주지 않습니까? 다 해주지 않습니다. 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애굽의 주류가 추구하는 거짓 형통의 길, 그 페이크 형통의 길, 수도 형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어느 세팅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그래도 요셉은 애굽 주류 사회에서 주류로 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요셉은 총리로 애굽의 주류 사회에서 주류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셉은 틀림없이 주류 사회에서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류 사회의 가치를 한 번도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기 위해서 플랜 세우고 스터디하고 공부해가지고 시험 패스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됐습니까? 그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생각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아닙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돼 있었던 겁니까? 요셉은 딱 그 말이 맞아요.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꿈 해석한다는 2년 전에 꿈 해석했던 사람한테 붙들려가지고 바로 앞에 갔고 바로 꿈 해석해주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옷이 죄수의 옷에서 애굽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혀졌습니다. 그는 한 번도 총리가 되려는 그 주류의 가치를 추구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총리로서 그가 해야 할 사역을 묵묵히 신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되게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살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주류와 분리된 뭐로 살자고요? 비주류로 기꺼이 살아가십시다. 옆에 보고 한번 나그네와 비주류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나그네와 비주류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비주류로 사는 거 너무 안타깝고 애달퍼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진짜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거기에 참된 형통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강택 목사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아니죠.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올 리 없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찾으십시오. 여러분,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요, 넓은 문, 넓은 길, 글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길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류의 길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좁은 문의 끝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주류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길의 끝에는 틀림없이 영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비주류, 나그네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주류가 얘기하는 가치와 정반대의 가치,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 그 이야기를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에너지핏이 다 될 수 있기를, 모든 지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